안녕하세요. 이지의 이지하게. 오늘은 겸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겸손. 어렸을 적부터 제가 이제 고향이 경북 영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 유교적인 문화가 좀 많았는데 집안 어른들께 늘 듣고 또 계속 들어왔던 말이 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라. 온유하고 겸손하라. 아마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겸손은 전 역사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진리라고 말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보면 20대를 늘 그걸 기억하려고 애썼던 것 같고, 그런데 30대에 들어서서는 뭐 철저하게 배신감을 느꼈던 것 같고,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이 자주 손해를 보는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왜 겸손하라고 했을까 하다가 40대가 된 요즘은 그래서 그랬구나 하게 됩니다. 겸손이란 게 공경하여서 따르는다는 말이에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그런 태도로 말이죠. 영어로 보니까 참 재밌는 게 얌전하다, 단정하다, 또 대단하지 않다, 뭐 이런 마음 태도를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성경에서는 이 겸손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 보니까 구약에서는 아나브라고 해서 억압된, 마음이 온화한, 비천한, 온순한, 가난한, 이런 표현이 있고요. 또 아나바, 아마 비슷한 어원인 것 같은데, 아나바라고 해서 낮아짐, 겸양, 자비, 점잖음,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타페이노프로시네라고 해서, 발음이 좀 어렵죠. 마음의 굴욕감 혹은 마음의 비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타페이노스, 아마 타페이노, 이게 어원인 것 같은데, 짓눌린, 굴욕감을 느끼는, 천한, 초라한, 낮은 신분, 뭐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보통 생각하면 겸손이란 게 뭐 지키면 좋은 거고 안 지키면 좀 거시기한 그런 미덕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예의 범절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억압되고 굴욕받고 짓눌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좀 새롭기도 합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 이런 좀 고민이 되는데, 철학자 헤겔은 말했습니다. 전체가 진리다. 전체가 진리다. 무슨 말이냐면 과학과 지식은 날로 발전하고 드높아져 가죠. 그런데 인간의 우주와 자연 세계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여전히 부족하죠.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죠.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라고 하는데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미지의 세계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럼 또 죽도록 연구하면서 수많은 이론들을 또 만들고요. 이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왔죠. 앞으로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문제는 한 가지 혹은 몇 가지만 볼 수 있는 인간의 어떤 국지적인 그런 생각과 시각의 한계일 거예요. 아마도 영원히 이 굴레 속에서 인류는 노력해왔고 노력 중이고 앞으로도 노력하겠죠. 알아가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헤겔이 말한 의미는 아마도 이런 근원적인 무지, 이거는 영원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불가지론자로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근원적 무지에 대해서 통렬하게 자각하고 몸과 마음을 낮추는 사람이 가지는 태도가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른다는 걸 아는 사람, 나는 모른다 라는 걸 아는 사람은 몸을 낮추기 마련이겠죠. 왜냐하면 주위를 둘러보면 다들 천재 같으니까 말 한마디마다 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게 되겠죠.
반면에 플라톤이 말한 것처럼 모른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무지에서 나오는 용기를 발휘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모른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나는 안다 생각하기 때문이죠. 소크라테스의 변명을 읽은 적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소크라테스의 삼파법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 흥미진진합니다. 도장 깨기 하고 돌아다니는 게 굉장히 흥미진진한데 읽다 보면은 생각보다 사람을 너무 괴롭게 해요. 왜냐면 소크라테스가 만나고 다니는 사람이 다 현명하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끊임없이 왜를 물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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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 키워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아이가 와서 왜 계속 물어보면 짜증나잖아요. 그렇게 계속 왜를 물어요. 어떻게 왜? 왜 그렇게 된 거야? 왜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결국 모른다를 마주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언제나 화를 내면서 그 사람들은 자리를 떠납니다. 왜냐면은 내가 모른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전에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했는데 지금 와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라는 것을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나 자신을 명명백백하게 민낯으로 탁 마주한다는 게 죽도록 어렵지만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작은 거기서부터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내 자신을 철저하게 민낯으로 마주하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악독하고 이기적이고 모자란 사람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에서 나오는 용기를 발휘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꼭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해를 끼치거나 손해를 보게 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이 옆에서는 나 때문에 벌어진 상황을 수습하느라 죽을 맛인데 죽기도 하고 무지하면 그걸 못 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자신의 민낯을 마주하지 않은 그런 무지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세상이 늘 시끄럽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시간 강사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들 그리고 찬양에 빠져서 막 심취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그 가사가 무슨 뜻인지나 알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당시에 뚜렷한 답을 내어주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생각이 좋다고 계속 고민해 보라고 했어요. 그 순간 기분에 취해서 누군가를 축복하거나 잘한다 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좀 지나면 똑같이 미워하고 증오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반면에 그 순간적인 감정을 잊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나가도록 하루하루 반성하거나 그 태도 자체를 응원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어떤 것이 겸손하게 되는 길일까? 우리가 선택하는 건 일단 그렇게 생각해 보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친구의 생각이 잘하는 것이든 못하는 것이든 아마도 신은 그 친구의 생각을 인도하겠죠. 또 그러면서 소위 선하다고 말하는 그런 길로 가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는 일들은 어쨌든 개인의 몫이기 때문에 주위에서는 응원하고 격려하는 것 이상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책임지지 못해요. 세상 모든 것들,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은 어떤 특별한 원리가 있다든지 숨은 의미가 있다든지 하더라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경험에서 하나씩 알아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에는 깨닫게 되겠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죠. 살아보면서 이런 경우도 보고 저런 경우도 보면서 세상 이치를 좀 더 하나씩 또 계속 알아가게 되면 그 친구도 알게 되겠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결국 사람은 당시에 자기 자신의 관점이 자기의 세계관을 좌우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사람은 보통 자신보다 강한 상대에게는 약하고 자신보다 약한 상대에게는 강합니다. 안 그러려고 노력하기도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드는 생각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아마 그분은 성인이고 군자이고 성자이겠죠. 어쨌든 그래서 그러지 말자고 윤리와 도덕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누군가 탐탁치 않거나 미워하거나 욕하는 마음도 그 내면에는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상대를 아래로 보고 있다. 아래로, 내 아래로. 만약 상대를 아래로 보고 있지 않다면 존경하거나 존중할 테니까요. 아니면 뭐라도 얻거나 배우려고 할 테니까요. 이렇게 보면 내 스타일이 아니라는 말도, 나와 맞지 않다라는 그런 말도 좀 확대 해석하면 너는 틀렸고 나는 맞다라는 일종의 우월감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겸손한 척하는 거는 굉장히 쉽지만 겸손한 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논리를 따르자면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좀 멀리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는 겸손한 척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성경에서 등장하는 겸손에 대한 의미도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신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야훼라는 거대한, 또 그 광대한 분이 세상을 만들고 이끌어 가는데, 그 세상 속에서 네가 맞나 내가 맞나, 네가 틀렸나 내가 틀렸나,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니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다 이제 인도하실 거겠죠. 짓눌리고 억눌린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것도, 심판하고 정죄하고 또 분류해서 누구는 천국 보내고 누구는 지옥 보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겠죠.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절대로 넘을 수 없는 벽을 넘게 도와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리고 절대로 견딜 수 없는 상황을 견디게 해주고, 또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누군가를 이길 수 있게 도와준다면, 아마 그 앞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일까 겸손은 성경에서도 참 중요한 덕목이었고, 공자도 수신제가로 스스로를 그렇게 돌아보라고 말했고요. 반대로 노자도 사람이 만들어낸 인의 예지를 폐지하고 있는 그대로 마주하면서 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따르면서. 예전에 논문을 쓰다가 알게 된 건데, 석사 논문을 쓰다 알게 된 건데, 구약 성경에서 신을 지칭하는 야훼라는 단어가 있죠. 히브리어로. 그 히브리어의 모태격인 우가리더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거대하고 장엄한 자연과 그 흐름의 이치를 본 사람이 표현한 말이다라고요. 거기에서 비롯됐다고 말입니다. 거대한 자연세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야훼 앞에서 인류가 얼마나 작은지를 깨닫고 무엇인가가 있구나, 누군가가 있구나 하면서 말입니다. 겸손하려고 하기보다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태도로 늘 나를 돌아보는 게 겸손이고 겸손해지는 길인 것 같습니다. 늘 나보다 센 놈이 있다. 늘 나보다 강한 누군가는 있다. 뭐 이런 마음에도 이기도 할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이런 사람이 또 많아지는 게 복음이고,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고, 그렇게 많아지도록 하는 게 선교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철저하게 윤리와 도덕에서 출발하는 것도 크게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그게 다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이
하나의 또 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극히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다 라고요. 이런 겸손한 내가 되고, 또 우리 가족이 되고, 또 겸손한 집안이 되고, 겸손한 세상이 되기를 또 한번 바라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